오늘 말씀 이제 수요일,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여주는 말씀인데요.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그랬어요. 자, 여러분, 이 고난주간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할 일이 많았던 시간들이고, 이제 무엇보다도 죽음을 바로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고 복잡하셨을 거예요. 그런데 저녁이 되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셔서 뭘 하셨다고요? 쉬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.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. 더 많이 일을 하신 그런 기간이고요. 평소에도 별로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.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와가지고 막 병든 사람들은 치유해달라고 하고요.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려고 더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.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.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일일이 손도 잡아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픈 몸에 손도 대어 치료도 해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들이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말씀이라도 들려보내주시려고 정말 많이 애쓰고 최선을 다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.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소문이 더 멀리 퍼졌고 그래서 더 먼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어요.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면 거기가 벳세다 들녘이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벳세다 광야라고 표현되기도 했는데 왜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을까요?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나가서 많은 곳으로 다니며 전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이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쉬기 위해서 예수님도 쉬고 제자들도 쉬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가셨던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그 광야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? 적어도 그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누어 먹은 사람이 장정만 5,000명이라 그랬으니까요. 여자와 어린아이 숫자까지 헤아리면 그게 몇 배 정도 되겠죠. 몇만 명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10,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것은 분명하고 확실해요.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여왔단 말이죠. 그런데 쉬러 갔는데 쉬지를 못해요. 그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요. 하루 종일 그 들녘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있었다는 거예요. 그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가다가는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먹여서 보내야 된다. 그래서 결국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.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틈이 없었어요.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? 예수님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 가서 전달하고 또 와서 전달하고 계속 오고 가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
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아마 더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그날 제자들이 피곤했을까요? 안 피곤했을까요? 예? 왜 안 피곤했다고 생각하세요? 그죠? 분명히 육신적으로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. 그렇지만 너무너무 신났어요. 그죠? 정말 그들을 먹여 보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냥 막 사람들 사이를 오고 가면서 막 뛰어다니는 그 시간, 육신적으로는 점점점 더 피곤해질 수 있는데 피곤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 더 넘쳐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피곤한 줄 모르고 뛰어다니면서 막 그 일을 했단 말이죠. 여러분, 그만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쁘게 살았고요. 쉴 틈이 없었어요. 쉬기 위해서 갔던 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됐고 더 많이 피곤했어야 되는데,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잠깐 생각해 봤지만요, 그게 피곤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신이 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. 여러분, 저와 여러분에게는 휴식도 꼭 필요합니다.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시고 안식을 하셨어요.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상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야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.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날 때부터,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7일 단위로 이 시간이 흘러가게 하시면서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쉴 수 있는 이 법칙을 그때부터 만드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며 살지만 또 하루는 반드시 쉬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. 어제요, 우리 교회 3290 제일 오래된 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.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카센터 가서 수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도저히 더 이상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차 밑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, 보니까요, 우리가 이제 안 보이는 차 밑바닥 쪽을 이렇게 구석구석을 찍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, 야, 여러분, 너무너무 사갔어요. 사갔어. 우리가 이 군산은 바닷가라 바람 속에 소금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, 차가 더 다른 데보다 내륙 지방보다는 일찍 사가요. 소금기에. 그리고 뭐 깨지고 금가고 틀어지고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. 그거 그냥 또 무시하고 탔다가는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도저히 더 이상은 운행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졌는데, 여러분, 차라고 하는 것이 쇠로 만들어졌잖아요. 그죠? 쇠로 만들어졌지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요, 눈으로 보면 도저히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우리 육체는 뭘로 만드셨어요? 흙으로 만드셨어요. 쇠로 만든 것도 십몇 년 탔다고 그 지경이 됐는데, 여러분, 흙으로 만든 우리 육체는 어떨 것 같아요? 더 형편없을 것 같잖아요. 그죠? 그런데
여러분,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, 사실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.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죽음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 죽음을 맞이할 때도 여러분,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몇 년 살았어요? 대부분 900년 이상을 살았죠. 그죠?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를 가지고 900년이 넘게 살 수 있다?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그럴까요? 예? 쇳덩어리로 만든 것도 10년 조금 넘으니까 그렇게 엉망이 되는데,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900년을 더 넘게 살 수 있게 만드셨단 말이죠.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하고 하나님이 만든 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. 재료는 형편없는 건데, 그죠? 흙으로 지었다고 하셨는데, 그 흙이란 말의 본래 의미를 보면 먼지예요, 먼지. 그 흙보다도 더 형편없는 게 먼지인데, 그런 먼지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육체를 만들었을 때 영원히 살 수도 있고 9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.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이제 제한을 하셔서 우리 수명이 그만큼 단축됐는데, 여러분 70만 돼도 육체가 어때요? 삐그덕 그러죠. 예? 80이 되면 더 이제 힘들어지고요. 그래도 그만큼 살 수 있는 게 어디예요? 예? 그죠? 자, 여러분, 우리 이 인간의 육체를 80년, 90년, 100년 살기 위해서는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. 쉼이 반드시 필요해요. 그런데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, 일하다가 좀 쉬잖아요? 그럼 못 견뎌요. 자기가 잘못되는 줄 알고.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. 그건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거든요. 근데 그게 일 중독의 현상이에요.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. 하나님은요,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식하기를 원하셨고, 그래서 그걸 법칙으로 만들어서 안식일도 만드시고 안식년도 만들었어요. 예? 안식일,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도 해야 되고 1년에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을 가져서 휴식을 취하게 하시는데, 땅도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도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종들도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. 그래서 안식년을 또 7번 지나고 나면 희년이 오죠. 그 희년에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쁨의 날을 주신 거예요. 종들도 막 다 석방해서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고 돌아가서 자유민으로 살게 하고요, 남에게 팔았던 땅도 다 본 주인에게, 하나님 주셨던 그 본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. 여러분,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휴식이 필요해요. 예수님도 가장 분주할 때,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될 때, 그 고난주간 중간 수요일에 제일 일을 조금 하셨어요. 물론 하루 종일 가르치셨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그날도 그렇게 예수님이 쉬기만 하는 날은 아니에요. 그러나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이 고난주간 6일 동안의 설명이 없어요. 다른 날은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, 여기 딱 한 구절 짧게, 그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저녁이 되어서 가서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쉬셨다 이렇게 했는데,
자, 그런데 여기서 쉬셨다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. 이 말이 헬라어를 이렇게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밖에 야외에서 밤을 세웠다는 뜻이에요. 야외에서 밤을 세웠다. 그럼 여러분,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동산에,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이 동산에서 밤을 새셨다. 근데 그걸 쉬셨다라고 표현했거든요. 그러나 여러분,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밤에 가실 때는 주로 뭘 하러 가셨어요? 기도를 하러 가셨거든요. 그래서 또 다른 곳에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밤기도 하실 때 습관을 따라 거기에 가셨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 가셨을 때는 기도하러 가신 건데요. 그 분명히 거기서 밤을 새셨다는 얘기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봐야 되는데,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거를 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.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쉬셨다는 표현이 그 의미를 살펴보면 거기서 밤새워 기도를 하셨다는 건데, 그 기도한 것을 쉬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예수님에게서는 기도가 휴식이다, 기도가 쉼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.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? 기도한 것이 쉬는 거다. 여러분, 예수님에게는 정말 그 기도 시간이 진짜 최고의 휴식 시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, 그걸 뭘 말하냐면요,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, 누구를 찾는 거예요? 하나님을 찾는 거죠.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요.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보니까요,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편안한 시간이고,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맡기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진짜 쉴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이었다 하는 거지요. 여러분, 우리가요 하루 종일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마치면 어디에 가고 싶어요? 집에 가고 싶어요. 왜 집에 가는 겁니까? 집에 가면 편히 쉴 수 있으니까요.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했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. 그게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요. 집에 가면요, 옷도 제일 편한 걸로 입을 수 있고, 자세도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를 가질 수 있고요, 발도 닦고 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요,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. 근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 시간이고, 거기서 진짜 휴식을 취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. 이 세상에서의 그분이 하셔야 되는 많은 일들, 그게 사실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지만, 그 모든 무거운 짐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서 다 내려놓고요,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일치가 되어지면서 세상에서 그냥 제일 편안한 거죠. 이게 예수님이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예수님의 이 휴식의 방법이 좋아 보여요, 나빠 보여요? 좋아 보이지요? 그죠? 그러면 여러분,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? 네? 이
기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. 분명히 힘든 일이에요. 그러나 예수님이 주로 언제 기도했는가를 누가복음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. 주로 밤이나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. 그리고 낮에는 많은 일을 하셨고요.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하셨고 정말 늦은 시간에 끝나서 이제 사람들 다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예요? 그들이 자기도 피곤하니까 자기도 휴식이 필요하니까 이제 돌아간 거예요. 그리고 예수님도 쉬셔야 되잖아요.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밤에 또 기도를 하시고 아니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이런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.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, 가장 쉴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. 이게 기도의 또 다른 비밀이에요. 여러분,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막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와가지고 피곤한데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나누어주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요, 피곤한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신이 나고 기뻐가지고 막 기쁨으로 그 일을 더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, 우리가 좋아하는 일, 재미있는 일을 하면 오히려 지칠 줄 모르고요, 더 힘이 나고 재미있어요. 제가 이렇게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, 학생들이 50분 이렇게 공부하고 10분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. 중학교 때 이렇게 보면 휴식 시간을 어떻게 지냈나 생각해 보면요, 많은 친구들이 이 10분 휴식 시간에 운동장에 나와서 공차기를 했어요. 특히나 이제 점점 더워지는 요즘 같은 여름이 가까우면 학교 교실에 막 50명, 60명 그 앉아가지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공기가 탁해지고요. 그리고 더워져가지고 다 꾸벅꾸벅 졸고 피곤하고 그럴 때잖아요. 근데 10분 휴식 주면 어때요? 졸던 애도 다 깨가지고요, 밖에 나가서 막 신나게 공차기를 해요. 근데 10분 공차기를 하면 50분 앉아서 공부한 것보다 훨씬 피곤하거든요. 그런데 그게 피곤한 게 아니고 신이 나요. 힘이 나고. 휴식 시간에 그런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그 10분을 통해서 또다시 공부할 수 있는 활력이 더 넘치게 되어지거든요. 왜 그래요? 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래요. 휴식 시간인데 휴식은 안 하고 더 열심히 놀아가지고요, 더 피곤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피곤한 게 아니고 힘이 넘쳐나거든요. 여러분,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저 유럽 사람들하고 휴가를 보내는 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, 우리나라 사람들이 6.25 끝나고 나서 정말 엉망진창, 남은 것이 없이 다 파괴되고 엉망이 됐는데, 이렇게 단기간에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? 빨리빨리 하면서 막 열심히 산 거예요.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냐면 놀 때도 열심히 논대요. 예? 근데 놀 때는 진짜 노는 거잖아요. 쉬는 거잖아요.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해가지고 쉬어야 되는 시간에 한국 사람들은 그 노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열심히 노는 거예요.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간대요. 이해가 안 가요. 자, 여러분,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통한 참된 휴식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. 깊은 기도를 하면 그래요.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서 그 시간이 최고 기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다 보니까요,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얻고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. 이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 밤에 기도하러 간 시간을 쉬는 시간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. 여러분, 이런 기도의 깊은 비밀을 정말 누리면서
기도가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휴식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합니다.